사단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을 쓰며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수단을 쓰기도 합니다. 그는 공격을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이 다른 방법들을 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단이 쓰는 보편적인 공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후회입니다.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들, 어떨 때는 하면 안 되는데 했던 일들, 예를 들면 음란과 폭력, 어떨 때는 해야 되었는데 하지 않았던 일들, 예를 들면 배우자 사랑과 그리고 부모 공경, 이 죄들에 대하여 저희에게 후회를 심어줍니다. 특별히 저희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했던 죄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사건처럼 저희가 지은 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지은 죄에 대하여 사단은 저희에게 후회를 심어줍니다. 이 후회는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며 면역력을 떨어뜨리기도 하며 저에게 우울증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후회의 제일로 큰 악영향은 바로 저희가 현실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희는 이 후회 때문에 과거에 붙잡혔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데에 무능한 종이 되고 맙니다. 특히 저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이 후회는 특별히 저희에게 많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저희가 드디어 청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할 때에 사단은 이 후회의 공격을 저희에게 부어내며 저희는 오늘날 어떻게 하면 이 후회의 공격을 이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과거를 털어낼 수 있을지 이 질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회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과거를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유를 누리는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고별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왕을 세웠기 때문에 사무엘은 지도자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고 은퇴를 하는 자리에서 온 민족에게 하는 연설입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사무엘을 거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거부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비를 보내시어 백성들에게 자기의 진노를 보여주사 이 천둥 번개를 본 백성들은 후회하며 사무엘에게 부르짖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그들의 후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순종할 때 저희 또한 후회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후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먼저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고 그들을 진정시킨 뒤에 어떤 진리를 선포합니까? 먼저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죄를 덮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핑곗거리도 주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후회의 원인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이 직면이야말로 저희가 후회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후회를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은 바로 저희가 저희가 후회하는 그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저희가 그 일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를 직면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했던 그 과거 일에서 나오는 불이익을 후회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죄 자체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란을 행한 자들은 그 음란 때문에 부서진 관계를 후회하는 것이지 그 죄 자체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한 자들은 그 폭력 자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하여 우울한 것이지 그 폭력 자체에 대하여 우울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저희 과거를 생각한다면 그 과거 죄 때문에 저희가 겪은 고생과 잃어버린 기회를 슬퍼하지 그 죄 자체를 지었다는 것에 슬퍼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죄의 결과가 없었다면, 만약 그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저희는 과연 후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회의 원인을 직면합니다. 20절에는 이 모든 악이라고 말합니다. 17절에는 그들이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6절에서 1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배은망덕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11절에 기록한 대로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어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안전하게 살게 하였다고 기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1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사무엘은 이 짧은 연설에서 그들의 죄를 수차례 직면합니다. 그들이 한 짓을 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직면을 받아들이며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후회해서 과거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 솔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며 사람 앞에 솔직하며 자신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그 후회에 대한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긁었기 때문에 악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수많은 배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죄를 짓기로 한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죄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 그 죄를 짓지 않을 것이냐라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죄를 짓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마음으로 그 죄를 원하였고 몸으로 그 죄를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핑계도 내놓지 않고 바로 저희가 악을 행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왜 아직도 저희 마음속에는 후회가 남아 있습니까? 왜 아직 과거를 털어내지 못합니까? 바로 저희는 그 후회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과거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죄를 원하였고 그 죄를 계획했고 그 죄를 행하였다는 사실을, 그것이 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악을 악으로 인정해야만 비로소 저희는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을 인정할 때 저희가 느끼는 다른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낙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회가, 다른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고 믿었지만 그 과거가 다 내 악이라고 진짜로 인정하고 믿으면 저희 후에는 낙담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노력해봤자 바뀌는 것이 있을까? 사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갈릴리 바다로 옛 길로 고기를 잡으러 다시 돌아간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열심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선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 삶과 하나님을 포기하고도 싶습니다. 사무엘은 이 현실을 매우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낙심으로 들어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할 가망성이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직면한 후에 자주 하는 실수는 바로 낙담하며 경주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희에게 선포합니다. 저희가 악을 행했더라도, 그것이 큰 악이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과거 은혜를 무시한, 하나님을 거절하는 배은망덕한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저희의 후회가 끊기지 않는 이유는 그 과거 죄를 어느 정도 직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끊기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그 반대길로 계속 전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희가 계속 전진한다면,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악이 아니라 선을 행했다면 저희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회스러운 죄를 지었더라도 그것을 회개하며 그 반대길로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낙담합니다. 과거만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열심히 전진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습니까? 후회의 늪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를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과거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며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며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과거 악을 후회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후회에서 벗어나는 일은 참 간단합니다. 그 과거의 죄를 완벽히 저희가 인정하지만 그 과거에 굴복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며 온전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옛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를 하면 고린도후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는 후회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방법은 쉽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살을 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칼로리를 덜 섭취하고 칼로리를 더 소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것입니다. 후회도 똑같습니다. 후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상당히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어려운 것은 바로 이 후회를 통해서 사단은 항상 저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만 되면 저희가 후회의 늪에 빠져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생명의 길이 아니라 다시 옛날 길로 가도록 유혹하며 옛날 길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며 다시 옛날 죄를 짓게 되며 다시 후회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포기는 특별히 그 후회되는 죄를 다시 지을 때 일어날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 옛날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며 다시 그 죄도 돌아가는, 다시 그 음란과 폭력과 교만과 게으름과 거짓말과 세상적인 오락과 미지근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나 자신을 볼 때에 더욱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어떤 분들은 온전히 포기하여서 그 옛날 길로 돌아서게 되며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얻고 전진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길 수 있도록 저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주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고 옛날 길로 돌아가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 둘, 셋.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저희가 낙담될 때에도 힘들 때에도 그 옛날 길로 돌아가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길은 헛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길을 떠나서 다시 옛날 길로 돌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옛날 길이 헛되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저희는 그 세상의 길에서, 그 죄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넘어왔습니까? 왜 옛 사람의 모든 것을 버리며 이 길로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며 그 넓은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죄는 지을 때는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옛날 길에서 나와 이 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길은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가끔씩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넓은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 힘들 때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어려울 때에 다시 옛날 그 쉬운 길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때에 저희는 무엇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그 길은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압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옛날 길로 가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 길, 그 옛날 길의 모든 것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은 쉽습니다. 음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폭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내가 잘났다고 떠드는 그 길은 쉽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길은 쉽지만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다는 사실입니다. 왜 저희는 어려울 때에도 포기하면 안 됩니까? 왜 옛길이 달콤하게 보길 때에도 하나님의 길로 저희는 전진해야 됩니까? 바로 그 옛날 길은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끝에는 멸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돌아가면 히브리서 6장 말씀대로 다시 돌아올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과 25절에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걷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바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경주를 포기하고 싶어 합니까? 옛날 길이 더 달콤해 보이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바로 의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큰 죄를 지은 나를 받아주실까? 아무리 내가 노력하여도 그 과거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내가 지은 과거 죄 때문에 나를 버리지는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 죄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은 참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나를 버리실 것이라는 의심. 바로 이 의심이 저희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저희가 솔직해진다면 저희는 이런 두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나 자녀나 배우자나 친구나 지인에게서 버림받은 기억을 저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람처럼 저희의 과거를 보시며 버리지 않으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도 과거 죄 때문에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낙담하며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아무리 그 길로 뛰어가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겨도 마지막 판에는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생으로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버리실 거야 하는 의심 때문에 저희가 포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조건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잘하면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기록합니다. 신명기 31장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시편 94편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마태복음 28장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히브리서 13장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저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그 사단의 거짓말을 제치고 여호와를 따르며 마음을 다해서 그를 섬겨야 됩니까? 왜 내 과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저희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봐 다시 두려워하며 포기할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믿음 적음을 알고 오직 본문에서 저희가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이유까지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마음을 바뀌지 않으시고 저희 죄 때문에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확실할 수 있는 이유는 놀랍게도 바로 저희를 백성 삼으신 일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22절 봅시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저희를 버리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습니다. 죄악에 물든 넓은 길로 가고 있는 헛된 것을 따르는 저희를 자기 백성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심지어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이 결정을 하신 것을, 저희를 백성 삼기로 하신 것을 기뻐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백성 삼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축복을 조금 주거나 삶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백성 삼으셨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을 보고 천국으로 보낼지 지옥으로 보낼지 결정하시기 위해서 백성 삼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백성 삼으셨다는 소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제일로 약하고 제일로 악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가 맏아들의 형상을 모두 다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한 온전히 거룩한 교회로 만드실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 삼으셨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 일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세상과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도 아무리 저희 안에 있는 죄가 막강해도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까지 거시며 영원한 언약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편 89편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조롱할 것이고 온 만물은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못하신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무엇을 벌써 지불하셨는지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저희의 죄가 씻겨지고 저희의 죄가 씻겨져야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종의 형태로 만드시고 자기 백성이 당하는 사단의 모든 공격을 받게 하시며 저희 죄가 요구하는 모든 심판을 그 십자가에서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백성 삼기 위하여 만물보다 더 귀중한
만물보다 더 사랑하는 그 독생자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아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단도, 태초부터 그리스도를 섬기던 천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진노를 부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아들을 심판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사단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어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벌써 지불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시지 못한다면, 능력이 부족해서, 인내가 부족해서 저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만들지 못하고 자기 백성을 버린다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못하십니다. 버리지 않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책임지시겠다고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처럼 저희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저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께서 항상 미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위대하신 이름이 땅에 떨어지도록 허락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백성을, 그 백성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의 크신 이름 때문에 저희를 버리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태초 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저희를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며 그의 크신 이름을 저희 마음에 새겨 놓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습니다. 이런 전능자가 어찌 그의 기쁜 뜻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런 존엄하신 분이 어찌 저희를 버려 그의 크신 이름이 땅에 떨어지도록 하겠습니까? 이런 통치자가 어찌 독생자의 죽음을 허비하겠습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아직도 무서워하십니까? 왜 과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버릴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그렇게 빨리 포기하십니까? 그것은 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백성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을 기뻐하십니다. 그 결정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그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과거에 한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실 것이라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과거에 하신 그 일들 때문에, 그 약속과 언약과 그리스도라는 보증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는, 이 크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전진하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십시오. 사단이 과거의 죄로 여러분을 공격할 때에, 후회의 파도가 여러분을 덮칠 때에 그 죄를 인정하며 자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달콤해 보이는 그 옛날 길은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때문에
영원히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저희는 과거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후회를 짓밟으며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쁨 가운데 사는 주님을 향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